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강의를 잠시 중단하고 성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한 주간 동안 성찬 예식을 기도하며 잘 준비하실 사람 있고 오늘 성찬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에게 다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이 성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4절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25절 말씀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기독교에 대한 10번의 대박해가 있었죠. 이때 사도 베드로 바울을 위시해서 모든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상상할 수 없는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성찬 예식에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지도자들이 거의 모두 순교를 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감시자들의 눈길을 피해 모임을 갖는 것도 여의치가 않았죠. 그래서 기독교를 상징하는 물고기 모양을 하던 암호교를 해서 비밀리에 모임을 가졌던 것이고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 물고기 안에 기록된 것이 익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입니다라는 뜻입니다. 물고기 모양의 암호를 통해서 본인이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간에 형제 자매인 것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지만 모임 때마다 계속했던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싫어했던 그래서 박해했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에 히브리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첫 시간에 히브리서 역사적 배경에 대한 부분을 1시간 동안 했던 것 기억이 나시죠? 기억을 되살려서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잠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마 시내가 한 공장에서 유출된 기름의 불이 붙음을 통해서 공장이 불이 나게 되었고, 큰 강풍으로 인해서 노마 시내가 삽시간 내에 불이 타버리게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정비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로도 있었고 집도 새롭게 벽돌로 지었지만, 노마 시내는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목조 건물이었고 따닥따닥 붙어 있었어요. 이번에 남부지방에서 불이 났을 때도 그냥 바람이 안 불면 괜찮았는데 바람이 태풍처럼 불어대니까 200m 불이 날아가서 집을 태우고 했던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노마 시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노마 시민들은 이 방화범을 의심하면서 이 네로 황제가 이 방화범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국민 백성들이 네로 황제의 궁을 찾아가서 심한 데모를 합니다. 이때 두려움에 빠져 있던 네로 황제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범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노마 시민들이 그 말을 믿었던 이유가 뭐냐면, 노마 시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던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식인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찬을 나눌 때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지만, 성찬을 모르는 사람들이 문 밖에서 그 얘기를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것은 내 살이니 나누어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마셔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을 잡아놓고 지금 뜯어먹고 마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세상에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야만적인 행동을 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인육을 먹는 식인종이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순식간에 소문이 번졌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가족끼리 서로 근친 결혼을 한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나면 주님 안에 같은 피를 나눴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부릅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서 뭐라고 불러요? 여보 당신으로 부르는 거예요. 같은 형제들끼리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부르니까 기독교는 근친 결혼을 하는 못된 야만적인 집단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나름대로 그들은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황제가 노마시의 방화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성난 시민들은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인들은 노마 시민들의 박해를 피해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을 파놓고 지내게 되는 거죠. 저것이 산에 동굴을 팠던 것인데, 많은 시간이 지나니까 치마 적용에 의해서 저렇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오직 물고기 모양이 가진 사람들만 찾아 들어갔던 비밀 통로였고 비밀 동굴이었는데, 이제 비바람 많은 시간이 지나니까 저렇게 드러나게 됐던 것이죠. 깊이는 어떤 것은 200m가 넘게까지 들어가서 저 안에서 모든 생활을 다 했습니다. 전에 죽으면 그 부모님의 시신도 저 안에 장사를 지내고, 그래서 많은 뼈들이 발견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위험 앞에서 주님의 성찬을 나누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천국을 소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내용이었고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찬을 행함으로 그들은 그 무시무시한 박해를 견디며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즉 생명을 걸고 그 모임에 참석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다 걸리면 죽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어요.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간절하게 예배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배 중심에는 성만찬이 있었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아무나 또 쉽게 혹은 가볍게
장난스럽게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로 29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성찬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상황을 조목조목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27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네, 이 말씀은 성찬을 행할 때 진지하게 대하라는 말입니다. 거룩함과 진지함이 없이 장난스럽게 성찬을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은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2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네, 이 말씀은 나는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받기에 더러움이 없는가 흠은 없는가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즉 내 생각 속에 주님의 거룩한 피가 흘러들 텐데 내 생각 속에 아직도 지저분하고 더럽고 음란한 것들이 남아있지는 않은가? 내 입술에 주님의 거룩한 피가 스쳐갈 텐데 내 입술로 더러운 말과 남을 험담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술은 아닌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또 내 손과 발이 주님의 거룩한 피에 잠길 텐데 내 행동은 추접하고 더러운 것들로 얼룩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기 전에 꼭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 이 시간 나의 모든 죄악을 인정하고 자복합니다. 나는 이 시간 내 생각으로 내 입술로 내 눈과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 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성만찬에 임하면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지었던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먹고 마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지요. 자, 다음으로 2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라는 말씀은 성만찬의 의미를 모르고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으면서 떡과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른다면 주님이 제정하신 성례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살피지 않고 주님의 피와 살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공동 번역입니다. 여러분 중에 몸이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도 적지 않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즉 우리 몸이 병이 들고 문제가 생기고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무엇 때문이라는 얘기입니까? 성찬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참여하는 자에게 임하는 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함부로 참여하거나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그 결과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약해지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구원의 확신으로 세례를 받은 분들과 반드시 회개하신 분들만이 참여를 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본인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성만찬에 담겨진 네 가지 뜻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만찬의 뜻은요, 나의 구원과 영생을 보증하는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에 두 개의 요소를 나누지 않습니까?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죠? 먼저 떡에 대해서, 떡이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우리는 완성된 것만 먹지만 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그것도 쉽지 않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떡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선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자신은 죽고 싹이 나야 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성장하면서 열매가 맺으면 낫으로 베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탈곡기에 들어가 타작되어야 되고 껍질이 까부러져서 알곡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무거운 두 개의 맷돌 사이에 온몸이 곱디 고운 가루가 되도록 부셔져야 됩니다. 갈아져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또다시 뜨거운 솥에 구워진 다음에 비로소 맛있는 떡 한 조각이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난의 아픔과 또 까불려지고 베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불같은 죽음의 과정을 거쳐 하늘의 떡은 마침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 상징적으로 그 몸을, 주님이 주신 성찬의 떡을 마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보장된다? 구원과 영생이 보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포도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고 했죠. 한 잔의 향기로운 달콤한 포도즙이 되기 위해서는 한 송이 포도를 가지에서 따낸 다음에 알을 훑어낸 다음 포도주 틀에 넣고 진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포도 열매가 살같이 터지고 진이겨져서 한 잔의 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5절 말씀 중간에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당신의 피라는 거예요. 그 피로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를 연상하셨습니다. 온 애굽 땅에 죽음의 신이 가득 찬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집에서 또 기르는 가축들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가정들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됩니다.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가정들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패스 오버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패스 오버, 넘어갔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만찬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보증하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만찬이 있을 때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 시간 참석할 때에 그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또 그 뜻을 준행함을 통해서 그것이 한 번 습관으로 지나가는 만찬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과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만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나타내는, 확인하는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몸속에 들어올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연합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두 가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한 가지는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둔다고 하는 거예요. 삶의 열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줄기인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줄기가 열매를 맺나요? 가지가 열매를 맺나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아마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잖아요. 열매는 가지에서 맺게 됩니다.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가지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누가 맺는 거예요? 열매를 내가 맺는 거예요. 내가 가지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된다는,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은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네, 우리가 그리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열매가 없다? 복이 없다? 그중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성찬의 뜻은요,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한 몸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형제와 지체와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부모님의 살과 피를 받아서 태어난 자식들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한 가족입니다. 자,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지금 예배한 여러분은 모두는 다 한 가족입니다. 그럼 한 가족은 기쁨도 함께 나눠야 되고 슬픔도 함께 나눠야 됩니다. 고통도 함께 나눠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아픈데 모른 척하는 가족이 있나요? 가족이 배고파하는데 못 본 척하는 가족이 있나요? 여러분 가족은요 서로의 잘못을 들춰내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허물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을 들춰내면 결국 누구의 잘못을 얘기하냐면 바로 나를 들춰내는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은 같은 식탁에서 함께 먹는 밥상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밥은 아무나 같이 먹지 않잖아요. 일단 부담스러운 존재와 먹고 싶지 않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폭삭 소가수다에서 남자 주인공의 별명이 뭐였죠? 그런 설교를 방해하는 거예요. 자, 다시 남자 주인공의 별명이 뭐죠? 무쇠입니다. 무쇠. 여러분 가정에 무쇠 한 명씩 있으시죠? 없으시군요. 네, 그 드라마가 주는 감동적인 것이 뭐냐면요, 아버지가 무쇠와 같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 늘 애쓰고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몸이 부셔질 때까지 가족을 돌보는 모습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눈 아내와 자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몸을 들여 헌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그렇게 내놓으신 거예요. 마치 무쇠처럼. 이제 마지막으로 성만찬은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나중에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볼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주님 베풀어 주신 만찬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때 주님과 맞대고 앉아서 음식을 함께 나눌 겁니다. 여러분 그때만 생각한다면 지금도 너무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분과 함께 만찬을 하게 된다는 것, 기대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시간 천국에서 펼쳐질 천국을 소망하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얼굴을 보시고 여러분 귀만 여시면 됩니다. 우리 흔들리지 말고 실망하지 마십시다. 한번 이제 반대편과 우리 포기하지 말고 약해지지 맙시다.
우리 포기하지 말고 약해지지 맙시다. 제가 이 말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핍박을 앞에 두고서도 모였을 때, 생명으로 모였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소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약해지지 맙시다. 서로 나누면서 격려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찬 예식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감격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장로님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찬의 의미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시고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형제자매와 하나 되게 하시고 앞으로 천국에서 행할 축복된 잔치를 미리 경험하며 소망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